말씀은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가장 중요한 12장은 절기의 기원이 있어요. 2월절, 무교절, 절기의 기원이 있어요. 13장은 뭐냐? 초태생에 대한 새로운 규례예요. 그러면 6월절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어떻게 된다? 가다가 넘어간다. 이것이 6월절. 이것을 믿으면 살고 이것을 안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사의 문제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교절, 반드시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정말 그 어려운 때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는요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서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대속전이요, 속전. 다 죽어야 마땅한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는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해서 나중에는 훗날에 누구를 세워요? 레위인을 세워요. 그러니까 장자가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하면, 그래서 장자도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고, 그 대신 누구를 세워서 레위 지파의 레위인을 세워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 그 대신해서 너희들은 뭘 가지고 와라? 헌금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 헌금을 갖다 드리고 레위 지파가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것을 누구한테 돌려준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먹고 살고 쓰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오늘 14장 말씀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요. 저는요, 미국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서 그 홍해 그 촬영하는 그 바다를 봤어요. 정말 영화에서 보면 엄청난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지가 않고, 어느 호수, 조그만한 호수만 또 못해. 자우지간 전라도 말로 하면 듬봉 정도네, 듬봉. 우리 한 50평이나 100평이나 되나 그런 그냥 호수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촬영을 했더라고요. 좀 실망했어요. 그거 보고 와서 저는요. 이제 홍해 바다가 그리스 말로는 붉은 바다.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갈대 바다. 또 라틴어로 70인역에서는요, 70인역에서는요, 흠숲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가까운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로, 앞에는 홍해 바다, 옆에는 산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를 어떻게 막 남 탓하는 거예요. 바로 탓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다가 몰고 왔느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계시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으로. 그래서 애국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요 대가를 안 치르고 애국 사람들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돌이켜서 다시 갔는데 돌이켜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돌이키라는 거야. 다시 바꾸어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깝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통과하려고 그러면은요, 국경에 수비대가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킴으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은요 금방 통과해. 그러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고,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 앞선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전쟁의 위험도 있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은 마음이 돌아설까봐 블레셋 그 길로도 가지 말고 어느 길로 가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바다와 믹돌, 그 다음에 사이에 비하히룻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와 믹돌, 말하자면 애굽의 군사일의 탑이 있어요. 군사적인 시설이 있는 그런 높은 망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이에 비하히루다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곳이 지명이 지금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감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할렐루야. 바로가 생각하기를 여기에다 딱 이제 진을 치면은 바로가 어떻게 돼요? 이야, 이제 너희는 갇혔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옆에는 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몰라오면은 너희는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내가 다 다시 잡아올 수 있다라고 바로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야. 갈 데가 없어. 바다로 가자니 죽고.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서 숨겠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총칼을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낚싯밥을 넣어야 돼. 낚싯밥을 넣게 돼야 뭐를 잡혀? 고기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낚싯밥을 주는 거예요. 낚싯밥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불안해서 덜덜 떠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줄 생각하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야에 갇히게 한 이유를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강야에서 이렇게 갇히게 했는가?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할렐루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야 너희는 앞으로 가봤자
바다도 어떻게 바다가 있고 우리가 뒤에서 너희들을 가면은 다시 잡아오게 할 수 있다 해서 다시 또 마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위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바로가 군대가 막 뒤에 쫓아와가지고 그 군대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얻겠다? 영광을 얻겠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다 알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막다른 골목이 있을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낸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부 다 알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보아되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할렐루야. 거기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은 게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백성들을 나라를 위해서 노예처럼 군인들을 다 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내놓았는고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사람들이 어때요? 병거를 갖추는데 특별 병거 600승 그 다음에 모든 병거란 병거는 전부 다 몰고 높은 장관들이 다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쉽게 영화 보셨죠?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서 돌격해서 오는 거예요. 600승 그 다음에 모든 예방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잡으려고 막 가깝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와이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노모 또 부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관을 이루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딱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돌격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숨막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담대히 나가게 했어요. 은금, 폐물 그동안에 일한 대가를 전부 다 가지고 담대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루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어느새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있는 데를 따라왔어요. 막다른 골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막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러죠. 조마조마한 정도가 아니라 뭐 간이 다 오그라들었겠죠.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이런 막다른 길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웬만큼 어렵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막다른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면 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 부처님 별거 다 찾대. 안 믿어도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과 대결할 그런 힘이 없어요. 두려워서 막 심장이 다 오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이런 대로 몰아넣으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도 환경 가운데요 오도 갈 수도 없고 사면 초가는 그런 먹다는 골목이 여러분들 안 서 있어 봤어요? 살다 보면 이런 데가 막힐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로 갈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뚫렸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11절 합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종살이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막 기뻐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노예를 말하고 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노예는요 주인이 시켜서 일을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노예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요 주인이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면은요 바로 엎드려요. 바로 잘못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잘못했다라고 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기질이에요. 바로 어려움이 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바로 엎드려. 그리고 누구 탓을 해요? 모세 탓을 하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는 모세에게서 돌아서가지고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긴다고 했을 때 놔두지. 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탓을 하고 불평불만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잖아요. 장자가 죽는 재앙도 처음 했잖아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고난에 지나면 영적인 고난이 와요. 이거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넘어져요. 지금 여기서 환경을 보니까 어때요? 넘어져요. 이 사람들이요. 넘어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진 거예요. 신앙적으로는요. 영적으로 넘어진 거예요. 믿으면 환경을 안 보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는데도 이러면 나 같으면요 내일을 둬버릴 것 같아. 죽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가 막 설레발에 치니까 믿음이 있는 자도 막 동요가 됐을 거예요. 아마 막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세에게 내가 구원하는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일로 도우려도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멘.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걸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언행일치가 돼야 돼.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해놓고 말은 근사하게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하나도 없고 말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약속을 지키고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되고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면 갈수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먹어버리고 입어버리고 다 쓰고 그냥 남의 책임도 없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책임을 지고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영이 보지 못하리라. 왜 못 보는지 뒤에 나옵니다.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어떤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막 설레발을 치고 죽겠네 살겠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마음의 평정 상태 편안하게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막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하면 막 덩달아서 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쪽에 서면 막 맞장구를 쳐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말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말하면은요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거야. 아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부정적인 말에 맞장구 치고 안 좋은 말에 맞장구 치고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평정을 찾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내가 싸운다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나갑니다. 절대적으로 그거는요. 지혜종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평정을 되찾고 요동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해. 그 다음에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왜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 있느냐.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때란 얘기예요. 앞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고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고 달려야 되는 거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기도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쪽으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줄 때 지팡이를 줬죠. 모세가 어때요?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법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다가 말라가지고 육지를 지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육지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물이 좌우가 벽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액체잖아요. 액체는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체가 되겠죠. 아마 모두에게 고체가 되고,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라이로 막 말려버리잖아요. 다 말려가지고 바다가 진흙이든지 모래든지 그러잖아요. 진흙이어도 들어가기가 나쁘고, 여러분 진흙을 한번 들어가다고 생각해보세요. 발이 빠지는데 그 어리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전부 다 말려가지고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치보다는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 그 마병과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나오고 애국 군대가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물을 합쳐버리는 거야. 바로가 또 어떻게? 지팡이를 딱 내밀면 물이 합쳐지는 거야. 다 몰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때서야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대가는 누가 치르고? 애국 사람들이 치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교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고? 시청각 교육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믿게 하는 시청각 교육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으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강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요, 그 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불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군사들이 바로 밀어 닥쳐버리면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고 저쪽에서는 구름으로 해가지고 캄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구름이어가지고 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가지고 새벽에 어디를? 전부 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그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야. 다 건너가고 나니까
뒤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누가 오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부는 바람은요, 동풍과 서풍이에요.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건조한 바람이에요. 우리나라도요, 바람이 불면은요, 중국에서 바람을 뭐가 와요? 황사가 오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대륙, 육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사가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고, 이렇게 안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풍으로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풍에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가 있고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비를 가져다주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물을 마르게 할 때는 무슨 바람을 사용하셨어요? 무슨 바람? 동풍. 동쪽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을 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전부 다 바다 아래 길을 말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요, 초속 4m만 초속, 그러니까 똑딱 할 때 4m 바람만 불어도요, 크레인도 다 쭈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동풍으로 다 말려버리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누구든 다 마른 땅으로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할렐루야. 물이 벽이 됐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죠?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려는 거야, 우리한테.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되니까 믿으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이런 기적 같은 일, 이런 것들은요, 무엇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벽이 됐어요. 아마 고체 딱딱한 물질 아마 굳어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이 벽이 됩니다. 23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의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게 극날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바로 뒤따라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니까. 그런데 이 바퀴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안 거예요. 야, 이거 도망가자. 안 되겠다. 하나님께 싸운다. 이거 웬일이냐. 막 뒤로 도망가려고 해도 이제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물이 그냥 몰려와서 확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애국 사람들은 물을 거스려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가 적당했으면 장자만 죽고 말았을 텐데 뒤따라오다가 누가 죽었어? 바로까지 다 죽고 그 나라 온 군대가 다 이렇게 물속에 수장하고 말았어요. 30절에 보니까 애국 사람이 시체를 누가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 뜬 것을 둥둥 떠 있는 것을 다 보았더라. 그리고 나서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탓하고 막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느냐고 막
술는 걸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것을 보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누구를?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어땠더라? 믿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요. 애굽 사람들이 큰일 베푸신 것을 보고 경외하고 믿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쩔 때는요, 그러잖아요. 아휴, 그냥 어쩔 때는 삐져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시큰둥 해갖고 이러다가도 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고 목사님 또 이러잖아요. 그냥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은 항상 똑같길 바랍니다. 한 번도 안 삐졌죠? 우리 성도들. 여기도 보니까 사람이 속성이 그래. 안 좋을 때는 삐졌다가 좋을 때는 막 이랬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런데 한 번도 삐치지도 말고 변함없이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닮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요. 나중에는 저 좋아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아이고 모세님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까는 또 난리를 쳐놓고 될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또 막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 때요. 우리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그래도 말로 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들을 바다에 전부 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이것을 못 깨닫는데 얼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상격을 보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만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나는요 이 한 가지 기준만 봐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10가지 체험을 했어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 틈만 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아멘. 우리는 한 가지만 봐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천지전능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닿을지라도 하도로 뚫렸어요. 막히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